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9장입니다.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자 주셨도다. 주 하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을 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정의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바치리.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양자됨과 예배드림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왔지요. 쌍둥이 야곱은 형 에서가 먼저 나가자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세상에 살면서 형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다가 형에게 쫓겨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라반의 집에서 그 딸 둘을 얻고 또 많은 재산을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만나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이 사실을 두고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한 번민과 또 화목형 에서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던가를 알아보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에 못지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32장에 이미 증거하였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니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야곱 아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큰 의무를 주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아울러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양자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그 말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다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히브리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백성도 그 당시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쫓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돈과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면 좋아요. 우리 돈을 벌려고 했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돈을 벌고 돈의 시험 들다 돈 사람들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돈이라 그래요. 우리는 돈은 한자로에 돈이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한자로도 돈전자를 쓰잖아요. 그냥 돈은 우리말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고 싶어하고 돈에 미쳐서 돈에 환장을 했나. 그래서
돌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을 여러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여러분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 건강도 해쳐야 되고 사람이 또 사람답지 못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부자 자녀가 되보면 돈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요즘에 서울 강남에 집을 뭐 수백 채 가진 사람들 부유세 부동산 부유세 내기 싫어가지고 자녀한테 다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천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돈을 가르쳐 주려고 물어봤더니 작은 유리 거울을 하나 가지고 창가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비쳤습니다. 창가에는 탁자에다가 작은 손거울을 손거울을 놓았더니 창밖에 있는 것이 다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그 거울을 제어하고 돈을 걷다 갔다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잘 봐라.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돈 벌라 그러면요. 하나 벌라 그러면요. 이웃이 안 보여요. 내가 돈을 악착같이 벌라 그러면 돈에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죠. 돈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안전해요. 어디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한정 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돈 믿다 망해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 잘 빌려주는 것 같지만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자와 더불어 내 재산 다 경매로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기가 막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재물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재물과 돈을 취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돈과 재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권세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인데 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복 주신다는 것이 싹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산제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중히 여기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지자체 선거하고는 왜 이렇게 이 애국자가 많은지 왜 이렇게 능력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 회장님이신 박유배 목사님도 엄청 바빠요. 노 회장님 하시니까 지자체 선거에 가서 기도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권세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려요. 절에 가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이 교회 가서 잠깐 얼굴 비치고 가고 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줄 텐데 말이지.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이 되시고 나의 권력자가 되시고 권세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뭐겠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위에는. 그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에요. 자기 외에는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와 권력이 무엇이 무섭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대통령으로 지금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와 권력은 오직 한 사람,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황제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 사람들을 다 밑에다 두고. 권세 권력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절절매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머리 조아리고 무슨 말을 하면 다 그거 따른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조차 자기 발 아래도 주술가 무당이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다른 것이면 어떻겠어요.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권세와 권력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뭘 보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꾸 교인이 줄어가고 신학교 신학생들이 없어요. 목사님들 없어요. 우리 인생에 권세와 권력보다 하나님을 먼저 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잡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력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볼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큼 소중한 것은 없지요. 약속과 사람의 육신의 건강과 대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 육신의 건강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건강이 엄청나게 힘들게 될 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가족들도 나나 건강을 위해서 고통당합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있다 한들 고치지 못하는 병 많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거의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 그냥 식물일만 하고 살다 죽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의 나이 72이요. 72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들 생명이 하루인들 연장하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있습니까? 건강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건강으로 자기 인생을 연장할 수도 없어요. 요즘 건강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온통 매스컴에 텔레비전만 틀면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선전을 쫙 해요. 또 좋은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이런 거 소개를 쫙 해요. 또 건강에 좋은 등산이나 코스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신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중요한 지침이 범사에 감사하라. 또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는 것이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 근데 육신의 건강이 좋은 거 먹고 맛난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지.
20년 전, 50년 전에 1970년도에 우리나라 수명이 61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평균 연령이 81세라고 해요. 20년이 늘었어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이 나면 끝나잖아요. 그 20년 더 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날마다 건강 이야기하다가 육신의 건강 이야기하다가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을 원하세요. 육신의 건강의 걱정보다 영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약속받지 못한 거 믿음으로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돈과 권세를 먼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을, 돈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용자 권사님 수술을 마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노종의 몸에 하나님께서 지혜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 권사님 모든 기도와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요양 중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병을 위하여 고통당한 우리 신집사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손주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건강, 영의 소망,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축복도 함께하여 범사의 강건함으로 영육간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